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하나님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주간 이 요즘 무척이나 더운 날씨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앞사람 옆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왔어. 인사합시다. 잘 왔어.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그 초대에 응하신 여러분 모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할 때 우리 초대하고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은 말씀을 멀리할 때도 있을 거고 조금은 큐티를 하지 않을 때도 있을 거고 여기서 큐티를 하면 이제 말씀 이제 묵상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또 찬양을 멀리할 때도 있을 거고 기도를 아예 하지 않을 때도 있을 거고 다양한 상황이 있겠지만 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속해서 초대하시고 또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매 예배하면서 느끼는 것 같아요. 매 예배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도 하나님이 나를 또 그렇게 기다리시는구나, 이 자리 가운데 오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매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초대하신 하나님의 마음들을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그 주시는 마음에 따라 기쁘신 분들은 기쁘게 찬양하셨으면 좋겠고 슬프신 분들은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조금 복잡한 마음이 있다 하면은 그 복잡한 마음 그대로,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그 어려운 마음 그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정직한 고백을 드릴 때 우리가 거짓이 없는 정말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거라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주님 같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지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같지 않으시니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기도하고 다 같이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다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의 그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 한 분밖에 필요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잠깐 예배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임을 고백합시다. 이제 다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 우리 예배와 우리 찬양을 홀로 받아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그 어떤 것이 아버지 정말 아버지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버지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의 찬양과 우리 기도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이제 예배를 허락하셨으니 아버지를 기억하며 아버지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는 정말 다른 어떠한 것이 우상을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버지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먼저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주인이라고 우리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상반기까지 한 달 남짓한 올 한 해에 주님께서 우리 청년부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애통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방해하는 지기 어린 질투나 미움이 있다면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우리가 찾고 더 깊이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머리 대신 주님을 높이는 귀한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늘 서로 간의 사랑과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가 더욱 사랑함을 통해 우리 교회 모든 세대와 그 세대를 넘어 지역과 나라 및 세계 온 열방이 주님 안에 하나 되는 시작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조금씩 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있었던 고난의 순간들, 지치고 편치 못한 우리의 심령 위에 혹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더라면 우리가 다시 주님을 찾기로 결단하는 오늘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고 내 입맛에만 좋으려 주님을 믿으려 했고 주님을 찾으려 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삶의 고난과 시험의 불평불만에도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삶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아는 우리인지라 더욱 주님을 멀리하려 했었고 주님보단 나의 힘듦을 세상에 가져가 풀고 샜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셨던 순간들 잊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세상 가운데 뺏기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듦을 아시는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순종과 고난 속에서의 감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일찍 나와 예배를 준비하는 섬기는 이들을 더욱 주님의 손길로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임원과 C팀, 미디어팀, 주님의 축복 아래 더욱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감사가 계속해서 흘러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최은상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양분이 되어 주의 자녀로 더욱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깊이 자리 잡아 신앙의 열매를 귀하게 맺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더욱 정결하고 감사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를 넉넉히 채워주셔서 기쁨이 넘치는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구원이 되시며 의들의 참된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약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어느덧 이제 5월의 마지막 철학인데 벌써 반년이 또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제 청년부 강단에도 선지가 5월 달에 못 설 뻔했는데 지금 5월 마지막 주에 한 번 서게 됐습니다. 참 저도 나름대로 바빴지만 여러분도 참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상반기 내내 중간고사도 또 보시고 과제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취업 준비하시고 또 면접도 보시고, 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하나씩 또 프로젝트들 해결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을 것 같습니다. 참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이 가운데 참 주님께서 많이 만져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는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이 요절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이제 13절의 말씀이죠. 오늘 최현석 형제님도 이 구절로 기도를 하셨는데 이 사람이 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살면서 안팎으로 참 많은 시험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시험을 만나면 피할 길까지 함께 내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믿는가라고 보면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정말 믿으면 우리가 세상 사는데 두려움이 없이 정말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참 그렇지 못하고 두려움이 참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참 걸려지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마라톤 중에 좀 사하라 마라톤이라는 게 있는데 1986년부터 이 사하라 사막에서 열리는 이 마라톤이 있습니다. 이 6일 동안에 약 한 250km를 이 사막을 가로지르면서 뛰는 경기예요. 이 풀코스 마라톤이 42.19km니까 이 사막에서 풀코스를 한 6번 정도 뛰는 그런 마라톤입니다. 그리고 권진구 형제가 그저께 마라톤 갔다 왔다가 자기 잘했다고 자랑했는데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한 10번은 해야 되는 그런 마라톤. 근데 이때는 또 기온이 45도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이 모래 언덕을 끝없이 넘으면서 가야 돼요.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혹한 마라톤이라고 하는데 충분히 그럴 만큼 힘든 마라톤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매년 누군가가 그것을 끝까지 완주해서 참 많이 이렇게 놀라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이른이 넘은 분도 이런 것을 완주하는 경우도 있고 또 청년들이 좀 무리로 함께 팀으로 와서 완주하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 그래도 이게 참 그냥 뛰어도 힘든 마라톤인데 또 특이한 규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먹을 식량을 다 자기 등에 짊어지고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당 무게가 보통 한 8kg에서 12kg 정도 된다고 하는데 자기가 자기 먹을 것을 못 챙기면 굶고 뛰어야 되는 그런 마라톤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은 어떡하냐라고 보니까 물까지 짊어지면은 너무 무거우니까 이 물만큼은 주최 측에서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스 중간중간에 정해진 보급 지점들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은 정해진 양의 물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이제 중요한 것이 뭔가 보면 서로 간의 신뢰가 너무 중요한 거죠. 내가 이 지도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어디쯤 가면은 약속된 그 지점에 반드시 약속된 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서로 지키는 게 결정적입니다. 이 물을 넣는 사람도 거기다가 물을 반드시 놔줘야 되고 뛰는 사람도 분명하게 그 코스로 가야지 거기서 죽지 않고 이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까지 가는데 이 규모는 이 사하라의 마라톤 정도가 아니죠. 6일이 아니라 40년을 갔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수백만 명이 같이 가야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 장정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그 수백만 명의 사람을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그 보급을 책임지신 분이 누군가라고 보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가나안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해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필요한 게 뭘까? 아까 사하라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처럼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그 여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백성들이 그렇지를 못했어요. 신뢰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이걸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길을 그렇게 가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첫 번째는 이 우상의 숭배가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죠. 근데 산 아래에서 있던 백성들이 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하는 여호와다라고 하나님 하면서 그 앞에서 절하고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숭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우상숭배는 언제 생겨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무언가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우상숭배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익숙했던 예전의 것들을 우상숭배하게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왜 이 사람들이 하고 많은 것들 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애굽 땅에서 그들이 풍요와 부를 상징할 때 자기들이 먹을 것이 필요할 때 이 숭배했던 대상이 이 송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라고 예전의 것으로 다시 회귀해가지고 또 숭배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것에 대해서 크게 노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할 때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우리가 이전의 것들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품고 있었던 것들이 다시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일이 참 많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보면 음행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민수기 25장의 말씀을 가리키는 건데 이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는 이런 미인계를 행했습니다. 그럼 이 남자들이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어요. 그리고 다 넘어가서 그 이방 여자들과 음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자에게서 가져온 우상들에게 절을 하여 가지고 하나님께 큰 악을 행함으로 진노를 받아 가지고 다 죽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장면을 또 그대로 대입해 보면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딱 이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세상의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똑같이 그 말년에 이런 죄를 동일하게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는 상관이 전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인가 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이런 음행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더러운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음행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 살아갈 때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언젠가부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메마를 때 이런 세상에 이 더러운 쾌락을 추구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 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이렇게 음행을 또 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또 세 번째 있었던 일이 또 뭘까라고 보면 이 주님을 이제 시험하게 되는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에돔이라는 땅이 있는데 거기를 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거기 에돔 사람들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이 이 에돔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셨을 때는 피가 같이 흐르는 동족이나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은 그 에서의 후손들의 땅 에돔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주지 않을 것이니 그 땅으로 들어가지 말고 좀 돌아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못 가게 한다고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좀 대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안 그래도 힘든데 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대드는 장면이 이제 21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전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불평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정말 되지도 않는 그런 분노를 표출했을 때 이 불뱀이 나와가지고 이 백성들을 물어서 죽이게 된 물게 된 일이 이 민수기 이 21장에 나오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또 이제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지는가 보면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이 사사건건 원망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 10절인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16장 사건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들이 이 작당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막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동하느냐?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제 대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 당신들만 지도자 노릇을 하느냐?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운 분이 누구신가라고 보면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결국 그들의 이런 행동은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도전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큰 징벌을 받은 일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게 되고, 그러면 또 세상의 더러운 쾌락을 따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주님을 시험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시시콜콜 이렇게 하나님과 틀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인생이라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면서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울링이 나니까 물 한 잔 마시고, 우리 승건이가 잡아줄 때까지. 다 잡았네. 그리고 졸고 있는 친구들 옆에서 깨워주시고.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왜 하울링 나지? 마이크 물어서. 마이크가 하울링 나는 게 제 잘못이라고 정승건이 얘기하고 갔는데, 이렇게 시시건건 원망하게 되고 시비를 일으키는 거, 그것이 우리가 서로 신뢰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 4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원망하지 않고 이 길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보면, 먼저는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욕망이라는 겁니다. 이 욕망, 욕심,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망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워 나가야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욕망이 이 문제를 항상 일으킵니다. 이 사람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싶다,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싶다,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싶다, 그러면서 또 아름다운 여인들과 세상의 쾌락을 잘 즐기고 싶다, 내가 가고 싶은 길로만 가고 싶다, 그리고 저 윗사람의 자리를 빼앗아 가지고 그 자리에 내가 앉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이게 다 욕망입니다. 아까 사하라 마라톤 얘기를 했는데, 이 마라톤을 나간 사람이 코스도 자기 마음대로 뛰어와야 되는데 먹고 싶은 거 배불리 다 먹고 여기저기 정신 팔려가지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완주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그냥 흥청망청 놀러 나온 것이 아니고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건데, 이 욕망대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 차리라고 이놈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욕망이 차오르면 이 정해진 내 길을 가지를 못합니다. 자꾸 옆을 보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길로 가고 싶어지고, 그러다가 결국 이 우상에게로 가는 겁니다. 이 사탄의 이 전략이 참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지, 내가 해줄게.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면서 원하는 것처럼 주는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그러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라고. 그런데 그것은 뭐와 같은가라고 보면, 이 짐승을 키우는 사육사가 마시는 거를 많이 먹여가지고 살을 포동포동 찌운 다음에 잡아 먹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 같은 상황에서도 된다라고도 하실 때가 있지만 또 안 된다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탄의 이 모습인데, 그러다 보면은 내가 진짜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이 딸을 키우는데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안 해줄 결심을 하는 게 벌써 힘듭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이제 늦은 나이에 얘를 키우다 보니까 다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얘가 어떻게 하는지 출근을 하려고 딱 있으면 그때 막 갑자기 또르르 와가지고 손을 막 들면서 안아달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방방 뛰어요. 근데 그게 너무 이제 귀여워서 그때 딱 되면 딱 그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하고 딱 그래요. 그러면 교회고 뭐고 출근하기가 싫어요. 제가 나오기가 싫어. 그냥 딸 볼에다가 뽀뽀나 하고
만지작거리면서 그냥 오늘 하루 종일 빈둥빈둥 대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막 스칩니다. 매일매일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실까? 빨리 가라라고 이제 그러시겠죠. 근데 사탄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때려쳐라. 가정도 잘 돌봐야지. 가정도 중요하다라고 더 저한테 그런 생각을 넣어줄 거예요. 근데 제가 물론 가정 사역도 너무 잘해야 되지만 근데 분별을 못 해가지고 교회를 가야 될 시간에 집에 있고 막 그러면은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달콤하게 들릴 때가 있는데 이게 주님의 말씀인지 사단의 말인지 분간을 못하면 제일 가까이 있는 딸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생각보다 이렇게 가까운데 우리의 욕심을 못 지우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잘 구별하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내 소임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이 욕심을 잘 구분해 가지고 이제 그런 분별하는 지혜를 얻었다면 어떻게 또 우리가 그 광야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라고 보면 이 욕망 대신에 이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들을 책망하시기만 하셨냐라고 보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고 최선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1절 이하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꼭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구름 기둥을 보내셔서 너희들을 다 보호해 주셨다.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도 해주셨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너희가 여정 가운데 체험했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와 메추려기라는 기적의 음식을 매일매일 체험했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너희가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반석이 누군가?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께서 계속해서 그들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셨고 주님을 통해서 먹었고 주님을 통해서 마시고 주님의 은총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았으니 얼마나 너희들이 잘못된 일이냐. 하나님 우리가 정말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해주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우리를 이 비만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뒤뚱거리면서 이 갈 길을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샤브를 먹고 어제도 샤브를 먹었는데 저는 샤브샤브를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샤브샤브를 먹으면 왜 좋냐라고 하면 저희 와이프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먹습니다. 저는 햄버거나 피자나 그렇게 살찌는 거 그런 것만 먹고 싶은데 매일매일 그런 걸 먹으면 안 돼. 우리 예술이 그런 걸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먹고 싶은 대로 살면 살만 찌고 당뇨병 걸리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잘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를 비만하게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신뢰한다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정확히 나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강약길을 안전하게 걸어가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가 지워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시험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고 매 순간 감사하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강단에 올라와 가지고 이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목회자가 되는 것도 고민을 많이 했고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인천에 오는 것도 참 고민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왜 내가 이 길을 가야 될까? 왜 내가 인천 특별히 계양구 효성동이라는 곳을 와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또 그런 거를 좀 보여주시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 교단에 뭐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사실 이쪽으로 올 생각이 없었는데 저한테는 4번째 순위 학교였거든요. 1번, 2번, 3번, 4순위 중에 이 4순위 학교였는데 어떻게 또 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다니셨던 학교였기 때문에 그냥 결정하고 한국으로 왔어요. 근데 왔는데
이거는 좀 웃긴 얘기긴 하지만 이 117kg 제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 생일이 1월 17일인데 이게 좀 신기하다. 뭔가 예비된 것 같다. 근데 이런 거 괜히 끼워 맞추면 이상한 소리 하게 되니까 하지 말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됐는데, 이번에 인천노회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86kg 받았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86년생인데 제가 86년 1월 17일 뭔가 끼워 맞춘 것처럼, 인생에 뭔가 좀 끼워 맞춘 것처럼, 하나님 장난치시는 것처럼 좀 신기하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86회 인천에서 86회를 했고 86년이 됐나, 43년이 됐나 보죠. 그리고 117kg 내가 졸업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제가 제 뜻대로 이 길을 가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보다 저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그 길을 잘 인도해 주셨구나, 그리고 너는 잘 가고 있다 라는 그 말씀을 왠지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이 또 앞으로도 내 뜻대로 정말 되지 않겠지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대로 참 신뢰하다 가다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참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형통하게 가시게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왜 그렇게까지 힘들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100이면 100이 다 우리의 생각대로 다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감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맞지 않아도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살아야지 이 고민이 없어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이 정말 힘들었어요. 허벌판에서 누워서 자야 되고 다리가 아프고 힘들고 그랬지만, 그 사람들이 하루하루 지나간다는 것이 뭘 뜻하는 거였냐라고 보면 그 약속의 땅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단하지만 하루를 살면은 이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 더 목적지에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그 길을 가는 중에 내가 내 생각과 정확하게 일치되어야지만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늘 불평이 가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와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신뢰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인식을 하고, 또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여기에 모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길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2026년이 벌써 무섭게 이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이 중간고사가 끝난 친구들은 또 기말고사를 보게 되고, 또 면접을 또 보게 되면 또 다음에 면접을 보게 되고, 이 진로는 진로대로 참 답답하고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해 가면서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될 때 내 인생 광야길 잘 가고 있는 걸까 스스로한테 물어볼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길을 잃지 않고 있다. 내가 삶 가운데 어려운 짐은 있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고, 내가 또 어려움이 있어서 그저 여기에 출석만 하고 아직은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은 없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가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붙들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실 건데, 그것을 통해서 답답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항상 체험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지체들 되기를 바랍니다. 참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가고 싶은 학교에 가지 못할 수도 있고, 가고 싶은 직장에 또 못 가게 될 수도 있고, 또 마음대로 또 취업하는 것에 또 취업도 안 되고, 또 시험도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답답한 모습들이 분명하게 있을 건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신앙의 길을 잘 가고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또 줄줄 따라가다 보면은 내 생각과는 달랐지만 나에게 가장 맞는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갔을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평안하고 정말 형통하고 풍요가 넘치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힘든 와중에도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잘 가고 있다, 나는 잘 살아가고 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또 이 길을 같이 걸어가는 그런 우리 청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정말 세상 가운데 정말 썩어져가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자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음행하는 세상의 더러운 쾌락을 쫓는 자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온전히 정말 그 주님 하나 한 분만을 정말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세상 살아가는데 참 제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왜 이렇게 참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학교에 가는 것도 참 제 뜻대로 되지 않고, 제가 가고 싶은 직장에 가는 것도 참 제 뜻대로 되지 않고, 참 제가 갖고 싶은 것들, 취업하는 것들, 자격증을 얻는 것들, 또 내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도 왜 이렇게까지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많은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참 나를 원망하게 되고 이 세상을 원망하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붙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한 증표로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곳에 나와 정말 예배드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형통하게 하심을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며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를 더 잘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가장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 기도하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뺏기고 더러운 쾌락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그런 욕망들을 내가 제거하는 사람들을 살아야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셔서 정말 성도의 삶으로서 내가 100%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올바른 길로,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 깨달으며 나아가는 그런 모든 주의 청년들에게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로 주정헌금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안에 담긴 우리 청년들의 이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과 모든 형편 속에서 항상 함께 하셔서 언제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5월 캠페인 오랜만이네요. 네, 5월 캠페인 회복이라는 주제로 본문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는 그 6월 27일에 족구 대회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배 족구 대회 있는데요. 네, 남자 청년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생명의 삶 배부 오늘부터 진행되는데요. 내일부터 6월 1일이기 때문에 오늘 꼭 배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건에 매주 주일 오후 1시에 2층 청년부 예배실 리더실에서 진행되니까요. 많은 관심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다음 단일 기도회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50분 4층 유치부실에서 진행되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축복할 일이 있어서요. 네, 목사님 나오셔서 네, 우리 지난주에
야외 예배 잘 다녀왔고 또 이렇게 수고해 주신 미디어 팀에 참으로 감사드리고 또 축하할 일이 하나 있는데 우리 신종호 우리 부장님께서 지난번 공동의회 장로 피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와서 우리 함께 또 기도 제목 함께 듣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종호 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장님이 소감과 기도 제목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감 참 지난번에 여러모로 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열정으로 이렇게 섬기지도 못했는데 우리 청년부에서 이렇게 지지해 주시고 많은 사랑을 해 주셔가지고 장로 피택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도 기도 제목은 제가 좀 일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심야 예배 여러분 그 특송할 때도 참석을 못 하고 그러는데 좀 일을 줄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메말라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새벽 기도도 나올 수 있고 막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먼저 우리 꽃다발 먼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피택 장로님. 네, 그리고 우리 항상 나와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는 과정들을 많이 거쳤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나오셔서 우리 같이 부장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단체 사진 찍고 그리고 축복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다 나와서 부장님 뒤로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이렇게 밀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와주세요. 신종호 부장님 앞으로도 좀 서주세요. 이렇게. 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신종호 부장님께서 우리 내주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장님께서 지금 일을 되게 많이 하고 계세요. 낮에도 밤에도 계속되는 업무로 인해서 많이 체력적으로도 또 마음적으로도 좀 지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우리 부장님께서 고백하시기를 참 영적으로도 내 마음이 참 메말라 간다라고 느끼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장님을 택하셔서 우리 교회 정말 훌륭하신 장로님으로 이제 세워가실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어떤 것보다 우리 부장님의 그 마음 가운데 다시 예전에 그 뜨거웠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회복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영적으로 메말라가지 않고 언제나 영원한 우리의 공급처 되시는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정말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체력의 영육 강건함과 그리고 영적인 메마름이 깨어지고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부장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훌륭하신 우리 신정호 부장님을 세워주시고 장로님 세워주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앞으로 이렇게 일을 세워가실 큰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 선행되어야 될 것이 정말 예수 잘 믿으며 그 마음이 회복되며 영적으로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신종호 부장님의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나 그의 삶 가운데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다면 그것들이 정말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시고 또 심령적으로도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소생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신종호 피택 장로님을 아버지께서 사용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장님을 돌보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귀한 우리 신종호
우리 집사님을 이 교회의 장로님으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참으로 부족한 사람들이어서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전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였는가 그런 것을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이렇게 메말라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연약함이 정말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없으면 정말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신정호 부장님의 삶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해 주셨던 그 마음이 다시 느껴지고 그 마음 가운데 태동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메말라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께서 생명의 물을 더하여 주셔서 사마리아 여인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소생되었듯이 우리 신정호 부장님의 삶이 소생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으로 또 우리 장로님으로서 이 교회에서 큰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시며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일들을 또 해 나가실 텐데, 하나님 그것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힘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평생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런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신종호 부장님의 그런 인생을 항상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부가 항상 같이 또 기도하며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우리 작은 피택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용기 잃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보호하심과 그 따뜻함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우리 부장님 될 수 있도록 항상 그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우리 같이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네, 부장님 센터로 좀 와주시고. 네, 시팀분들은 자리에 그대로 남아주시고요. 네. 축복성 해야 되니까요. 네, 우리 장로님을 향하여서 이제 장로님이시죠. 장로님을 향하여서 이제 우리 앞으로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도 그렇게 섬겨주시겠다는 말씀을 또 잘 부탁드린다는 마음으로, 앞으로 잘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손을 뻗어서 축복합시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축복드립니다. 이제 서로서로 향하여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잘 살아내어서 다음 주에 승리하여서 보자라는 마음으로 축복합시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